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관문가도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을 통과해야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병력을 가지고 저 적들을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술을 또 구상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이 있고 공간이 있고 또 한 겹이 있어서 참 공격하기가 힘든 그런 초롱성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더 전략을,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 성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공성태입니다. 공성태는 거대한 나무 끝에,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뾰족한 큰 나무를 여럿이 들고 앞에 금속이 달린 그 부분을 가지고 성문을 쾅쾅 이렇게 부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문이 그래도 성 중에는 제일 취약한 곳이잖아요. 뚫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게 이제 공성태이죠. 또한 투석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담아서, 큰 돌을 담아서, 아니면 불덩이를 담아서 성 안으로 휙휙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 방법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시성 영화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지막 마사다 전투에서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그 토성, 우리 성보다 더 높게 쌓아서 우리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토성을 쌓는 작전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성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땅을 파버립니다. 땅을 파서 성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버팀목을 무너뜨려서 성이 내려앉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막아버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런 치욕적인 일을 겪은 때가 있었죠. 청나라 때, 청나라 공격, 우리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하나도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조가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잖아요. 삼전도이고 지금 저기 잠실타워 있는데 석촌호수, 거기에서 삼전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리를 7번 땅에, 9번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죠. 그리고 3번 크게 절하죠.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복을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전술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이게 전술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서 이겨야 되는데 전술이 없어요. 전략이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법도 없고요. 군사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논의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이 성을 함락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야지 됩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성을 7번을 도는데, 7일을 도는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쫙 불면, 그리고 외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그러면 성이 무너집니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를 덧붙이기를 10절 말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 가운데 그 일이 지금 시행됩니다.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돕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려지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시킨 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게 중심 두 개 중에서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느냐. 첫 번째는 외침으로 인하여서 성이 무너지는 것, 요것과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7일을 도는 것, 요거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느냐. 보편적으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외침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게 중심을 좀 더 둡니다. 뭔가 승리가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탁 보여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외치지도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도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 하다가 외치라 하면 그때 외쳐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거 하나 명했어요. 성을 돌 때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는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린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을 돌라고만 하셨지 침묵하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통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인 통제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명령 주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입은 좀 함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말로 인하여서, 언어로 인하여서 크게 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을 이 여호수아는 이 말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하고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많은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말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어른들, 자기 동료들, 1세대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이유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말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 언어의 전적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인데 그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침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략적인 그런 통제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 말로 얼마나 큰 상처를,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나 있어요. 그 1세대 갈렙하고 자기 둘 딱 남고 다 죽었어요. 이게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함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발에 5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서부터 보시면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성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철옹성 같은 성이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성문을 여러분 닫습니다. 성문은 여러분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잔치도
또 그곳에서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늘 사람이 북적거리고 통과하는 곳입니다.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성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돌아요. 그 성을 도는 게 여러분 여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다음 날 되니까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요. 또 그 다음 날 한 바퀴 또 돌아요. 여러분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극도의 공포감을 지금 조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 다음에는 뭐가 어떤 일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극도의 공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요. 쉽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가 죄송하지만 여호수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세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여리고 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명했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만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쫙 불면 그때 외치라 하면 외칩시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이건 여러분들은 뭐 평소에도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본문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건 그죠? 아주 최적화된 그런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서 다 나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다 여러분들 다 같이 2바퀴 돌았어요. 3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 돌았어요. 근데 작은 소리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선가 작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침묵에 익숙한 여러분들이지만 3바퀴 돌고 나니까 셋째 날까지 가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품하는 척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해요.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야, 뭐 이거 오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백성들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요단강 지나기 전부터 군대가 형성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형성돼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직파를 위시해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수가 무려 4만 명입니다. 그 4만 명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군대가 4만 명이나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오 목사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돌라고 하는 거야? 금도 안 가는데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말이 쑥 나온다고요. 그냥 돌을 해. 말도 안 하고 뭐 돌을 해. 정말 돌아버리겠네. 돌래 도는 거예요. 아직도 7바퀴 치를 때는 또 7바퀴 돌으라네. 아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 뭐 소리 지른다고 뭐가 되겠어? 무슨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좀 그만하라고 합시다. 우리 안 장로님 가서 좀 목사님한테 좀 그만하자고 하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뭘 하자고 그렇게 합니까? 가서 좀 안 됐다고 가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그 소리가 퍼지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6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이게 여러분 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묻혀집니다. 여러분 묻혀져요. 그래요? 그럼 뭐 그만하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럼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가끔가다 여러분 옆구리 걸려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꼬리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옆구리 낚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가끔가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사람들은 흔히 입을 무기로 삼지만 입보다 강한 무기는 귀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입보다 강한 무기는 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침묵이 시작되면 새로운 뭔가가 하나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세상 소리가 들려지고 자연의 소리가 들려지고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저 태백에 여러분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소침묵 시간이 있고 대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소침묵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고 대침묵 시간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2주, 3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색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입소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소침묵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1시, 2시잖아요. 1시, 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여러분 거기에서 소침묵 시간, 대침묵 시간을 주는가 하면 우리의 입을 닫고 그게 예수원은 여러분 기도원이에요. 예수원은 수양원이에요. 예수원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내면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원이에요. 예수원에서 소침묵, 대침묵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닫으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휘자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여러분 지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려한 고음, 우리가 딱 맞출 때 탁 올리잖아요. 그 화려한 고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보에 있는 쉼표를 지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음악을 몰라가지고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여러분 쫙 올라가는 그 고음 할 때 여러분 막 쫙 집중해서 박수, 우레 같은 박수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악보에 있는 쉼표, 이걸 어떻게 지휘하느냐,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많은 정보가 여러분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와 함께 많은 소음이 우리에게 막 들려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차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점점 그런 소리로 인하여서, 그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영혼은 여러분 텅텅 비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을 여러분 싹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성의 공유입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영성의 공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분위기가,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비슷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비슷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성의 공유를 자꾸 원했어요. 자꾸 요구하고 있었어요. 영성의 공유를 왜 필요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공유되지 아니하면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래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영성이 공유되면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의지, 내 판단, 이걸 여러분 그냥 진짜 내 의지, 내 판단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공유라고 하는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분별할 때, 어떤 사안을 분별할 때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럼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의 공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영성의 분위기,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지금 여기에서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는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가져야 되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서 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걸 공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도구가 있었습니까? 아무 도구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축 내딛고 요단강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에요. 영성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비슷한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물이 철철 넘치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 큰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일이 또 벌어져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침묵을 명한 것도 있지만 침묵하기 이전에 또 얼토당토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전쟁에 지려고 작정한 일 아니면, 작정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뭘 내는가 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행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포피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걸 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4만 명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믿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잘랐어요. 그래서 그 자르는 행위 가운데 여러분 4만 명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이걸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징이에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아무 전략도 없었던 것 같지만 믿음을 최대한 시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최대한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최대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최대한 느끼게 하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우리 끝났다,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택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최대한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망성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드러나게 하여서 영광을 딱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절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철옹성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돌아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여러분 돌 던지면 어떡하려고요? 그 위에서 뭐 던져서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면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럼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걸 여러분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16절에서 2절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안 돌아도, 할례를 안 받아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주실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뜨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우르르 무너뜨리고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승리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에만 하나님이 초점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지게 만드는 과정 속에 너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려고 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 돌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 성을 돌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고백되고 싶은, 고백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을 여러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돌지 못해요.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와 외쳐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 거기에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건 여러분 침묵 없이는 안 돼요. 침묵 없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다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일어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여지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너져야지만 여러분 그 성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다시 쌓아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서 돌게 하신 거예요. 이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침묵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불평까지도 원망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이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과연 뭘 말씀하실까? 거룩한 강제성을 좀 띠고 있어요. 이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7절 보시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옵니다. 7제사장, 7나팔, 7일 7번 돌고 4번이 7일 완전수가 4번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 완벽하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동참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침묵과 외침 극명하게 여러분 대조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외침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죠? 침묵은 외침보다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상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침묵하시겠습니까? 계속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외치면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게 여러분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침묵은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뭔가 일어나면 침묵할 수 있죠. 뭔가 여러분 성취되는 것이 보이면 침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7째 날까지 여러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날이 7일이 아니라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17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계속 침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나이가 침묵하는 시간 동안 밖에서 여러분 나와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은 외침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요. 외침으로 인하여서 뭔가가 막 이루어져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지키면서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외침을 선택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무너진 것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외침보다는 침묵의 7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성과 없는 순종일지라도 7일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간을 채워야지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62편에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 침묵의 시간이죠. 바라고 있을 때 소망이 그에게서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무너지는 소망이에요. 무너지는 소망. 저것이 무너지는 소망. 이거 이루어지는 소망. 낫게 되는 소망.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소망이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진다고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루시는 일을 봐라.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잠잠히 서야지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조용한 시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높은 상황들, 이게 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에요. 이게 다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허무감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아성이에요. 아성이 여러분 뭡니까? 나만의 성이에요. 아성은 여러분 어떤 세력이 그 중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내 중심에 또아리를 딱 틀고 다른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이게 여러분 또아리를 딱 들고 세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성입니다. 나만의 성, 이게 아성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아성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나만의 아성, 이게 꽉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여러분 힘을 발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꽉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 아성,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성과 같은 내 아성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자존심입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보혈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아성,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여러분 얕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지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일간의 침묵 시간에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죠. 나만의 아성이 여러분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 때 확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 나팔이 여러분 어떤 나팔입니까?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팔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관 나팔, 쇠로 만든 나팔이 있고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언제 붑니까 여러분? 잔치 때 붑니다. 잔치 때 붑니다. 그곳으로 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잔치 때 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진실로 침묵이 탁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쫙 나팔을 불 때 잔치예요. 승리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아성이 화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질 때 제사장이 여러분 나팔을 쫙 불어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그 승리를 여러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그 여리고성, 탄탄합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 이게 아성입니다. 나만의 성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깨뜨려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깨뜨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나날이 그 성을 보수하여서 더 튼튼하게, 더 높게,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너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아성이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너무 높게, 너무 튼튼하게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이게 다 튕겨져 나가게 되는 그 아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내면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정말 7일째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